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보라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뭐처럼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알게 온다는 거예요?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모르게 왔을 때 여러분이 그 도둑을 맞이할 수 있는가? 주님이라는 도둑을 맞이하면 우리는 축복받는 거고요. 그죠? 모르게 오니까. 원래 도둑은 모르게 오는 거니까요. 근데 그 주님을, 모르게 오는 그 주님을 모르면 이제 모르게 되면 이제 우리는 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 못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둑 맞아서는 안 되지. 땅에서 도둑 맞아서는 안 되지. 실제 땅에서 도둑 맞으면서 야, 주님 왔다 갔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진짜 도둑 왔다 간 거지. 근데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주님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자기에게 역사하는 것도 잘 몰라요. 자기에게 역사하는 것도. 근데 자기에게 꼭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또 알고 그걸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모르게도 와요. 그냥 말씀이 그냥 다 전달되는 거야. 씨는 막 뿌려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밭이 좋은 밭이 되면 그냥 심어져가지고 막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 할 때도,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뜻밖의 우연히, 호련히, 갑자기, 느닷없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면 만나야죠. 마치 룻이 뜻밖의 그냥 호련히, 갑자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주의 백성들이 갑자기 호련히 막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처럼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시간인지 잘 몰랐는데 갑자기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상황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임하면 뭘 하느냐면요, 우연히 갑자기 임하면 자기를 없애버립니다. 주님이 만나시면 길에 가다가도 만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만날 수 있어요. 설거지 하다가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니까 그 시간을 만나시는. 문제는 그때 이제 만나면 바로 내 힘을 다 빼온다. 그래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만든다. 그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호련히 나타나는 그거, 이 두 개가 딱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할 거죠. 왜냐하면 우연히 오는 그 시간은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1장에도 이 성도들이 말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원래 정해져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건 정해진 거죠. 하나님이 정한 거지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거죠. 우리가 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못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때를, 하나님의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모르니까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늘 깨어서.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잘 모르니까 늘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게 어떻게 하면 깨어 있어요? 뭐 눈 뜨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잠도 자지 말라는 거, 그 말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으라, 그게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이 목사님 저는요 그러면요 기도도 잘 안 하고 있는데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자고 있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성경에서는 죽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죽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가 나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나 살아있는데요, 그거는 겉으로 이 육신이 살아있는 거지 영혼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영혼이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겉에 육신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육신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신이 숨을 쉬어야 되죠. 숨 안 쉬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늘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깨어 있다는 말이고요, 기도한다는 말이고요, 그거를 깨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고 있다는 말을 기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고 있다는 말을 죽어 있다 그래요. 그러면 부활했다 그 말은 깨어 있다는 얘기고 살아 있다는 얘기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숨을 안 쉰다, 살아 있으면 숨을 쉰다. 그 숨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기도 안 하면서 나 기도하지 않는데도 계속 살아있는데,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으로 숨 쉬는 거지 영혼이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있다면 늘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부활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 도둑처럼 오시는 예수님, 도둑처럼 왜 오실까요?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도둑처럼 오시는 예수님은 뭐 하러 오신대요? 여기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도둑이 오신 것은 뭐 하러 온대요? 우리를 깨어있게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 도둑은 말이에요, 참 이상한 도둑이에요. 어떤 도둑이면 우리를 깨우기려고 오시는 도둑이야. 잘 봐요. 도둑같이 오는데 깨어있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어있어서 옷을 그러니까 옷 입게 하려고 오시는 도둑이야. 이런 도둑이 어디 있어요? 도둑이 어디 집 가서 도둑질 할 때 옷 입혀주려고 하는 도둑이 어디 있어요? 네? 자기가 이렇게 뭐 준비하고 가나요? 도둑이? 근데 여기 이 도둑은 참 특별한 도둑이에요. 어떤 도둑이냐면 뭐 하는 도둑이냐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려고, 그리고 옷 입고 지켜서 자기 옷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오시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말은 숨을 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부활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오는 도둑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도둑이 성경에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도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둑,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 도둑은 우리를 살려주려고 오는 도둑이라는 거지. 이 도둑을 만나셔야 돼요. 도둑같이 오시는, 말씀으로 오시는 이 주님을, 이걸 만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우리한테는 시간이 안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몰라요. 하나님은 원래 시간이 없어요. 우리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란 자체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정한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이 도둑은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도둑 만나려면. 이 도둑은 특별한 도둑이라 우리 옷 입혀주려고 하는 도둑이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려고 하는 도둑이에요. 다시 말하면 깨어있다는 말이 기도한다는 말이니까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도둑이에요, 이 도둑이. 참 희한하죠, 이 도둑은. 그러니까 원래 먼저 온 도둑이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도둑.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반대가 되어 있죠.
그러면 앞에 나오는 도둑하고 뒤에 나오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어떤 도둑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도둑이에요. 오늘 말씀의 그 도둑이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온 도둑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고, 우리 영혼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고, 기도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고, 게으르게 만들려고 그러고, 병나게 만들고,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그 도둑이 우리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온 도둑은 그런 도둑이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온 도둑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온 도둑은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옷을 입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준비해서 깨어있게 기도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숨쉬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온 도둑은 살려주는 도둑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도둑 만나면 우린 죽는 거고요. 첫 번째 도둑을 만나신 여러분, 두 번째 도둑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도둑 만나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도둑 만나려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두 번째 도둑 만나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도둑을 우리 먼저 다 만나게 해요. 그래서 사람을 찢어놔, 징계하고, 화나게 만들고, 막 짜증나게 만들고,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병나게 만들고. 먼저 온 도둑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먼저 온 도둑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게 먼저 온 도둑이 하는 일이란 말이야. 근데 두 번째 온 도둑은 뭐예요? 우리를 살려주려고, 치료해주려고, 건강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하려고, 평안하게 하려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오시는 도둑이란 말이에요. 옷을 지켜 입게 만들고, 부끄럽지 않게 만들려고 그러고, 죄를 사해주게 만들고요. 힘을 막,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주고. 첫 번째 온 도둑은 네 힘으로 살아라, 네 힘으로 살아라, 어떻게든 이 세상 한번 살아보려고 해라. 그래도 다 죽여버려요. 두 번째 온 도둑은 우리를 살려주는 도둑이에요. 풍성하게 해주려고 하는 도둑이에요.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 도둑이에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도둑이에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도둑이에요. 이런 도둑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모두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왜? 그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왜냐면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우리가 모르게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뭐 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찬양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집에서 설거지하거나 빨래하거나 밥을 하거나 길을 걸어가다가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니까, 우리의 시간이 아니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뭐 하고 있어야 돼? 기도하고 있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라 그 말입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님 경험했대.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경험했대. 이 자매가 이 학생이 경험했대. 아토피도 막 그냥 치료받았대. 막 위장병도 치료받아서 너무 많이 먹고 있대. 이렇게 하나님, 목사님만 경험되고 다른 사람은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 막 기도했는데 그냥 둘이 막 싸우는데 냉기가 찌릿찌릿찌릿 이렇게 둘이 막 그러는데 이쪽에서 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둘이 그냥 화해했대. 이상하게. 그게 요번 주 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요번 주 안에. 그러니까 요번 주 안에 일어난, 요번 주 안에 그냥 이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다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요. 그걸 믿으시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다. 저 별거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도 만났어요. 천사도 만나봤어요. 천국도 봤어요. 지옥도 봤어요. 막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그냥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별거 다 봤어요. 집회하는 가운데 빛이 막 그냥 임해서 빛이 막 이쪽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쫙 임하는데 그 빛이 간 사람들은 다 쓰러뜨리는 것도 봤어요.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셔. 그 자리에서 그냥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제가 봤습니다. 직접 눈을 뜨고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역사다. 하나님께 목사님은 그랬대.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하고 여러분이 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우리 목사님은요 이런 경험했대요. 그게 힘 있어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렇더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더라. 이래야 힘이 든 거지. 그렇죠? 신고사님 그래 안 그래? 자기가 경험한 건 어쨌든 하나님 앞에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김 집사님? 자기가 경험해. 아니 막 기도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김 집사님 막 좋아 죽겠대요. 기도가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막 좋아 죽겠대요. 아유 막 목사님 감사합니다. 뭘 목사님 감사?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마지막 때니까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저녁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자,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 수련회 끝나고 바로 이제 기도하기를 이제 사람들이 시작해서 8월 이제 중순 이제 좀 지나서요.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저쪽에 앉아서 늘 이렇게 딱 의자 앉아 이렇게 더 앉아서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유형제가 있어. 근데 특성을 또 고물 심장을 독성을 했어. 고물 심장이 영 망가져서 아주 괴로워가지고 사랑의 고백을 막 한 거야. 그 시간에 자기 딴에는 사랑의 고백을 한 거야. 누구한테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랑의 고백을 다 한 그런 형제가 있어. 여기에 앉아 있어. 그런데 말이에요,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이 고물 심장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고 노래하라 그러냐면 야 고물 무릎이라고 노래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무릎이 안 좋았어. 무릎이 안 좋았다고요. 그게 뭐 완전히 다 치료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무릎이 안 좋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못해요. 우리는 보통 무릎을 꿇는다 이게 주님께 굴복한다는 말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는 말은 주님께 항복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녁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가 무릎이 아파서 이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자 앉아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이 유형제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그 무릎을 갖다 밑으로 확 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무릎을 꿇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이 수술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아프면 무릎을 꿇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바닥에 세멘트 바닥에 말이에요 무릎이 탁 꿇린 거예요. 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무릎을 탁 꿇어야 된다는 게 이게 막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오늘 무릎 꿇어라 나한테 이제 이런 거지. 너 오늘 나한테 무릎 꿇어라. 무릎을 꿇고 이제 무릎 꿇고 이제 딱 의자 이제 그 기대서 기도해야 되니까 무릎 꿇고 의자 딱 기대서 딱 기도하는데 이게요. 자기가 가슴 속에 이제까지 어릴 때부터 응어리진 게 있었대. 응어리진 게. 그게 이제 무슨 문제 이렇게 해서 응어리져가지고 얼마나 꿈에 시달렸대. 꿈 꾸는데 너무너무 시달려가지고 막 이게 그러니까 자기 그 속에 있는 내면의 그런 거죠.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계속 꿈에 자기를 괴롭히고 이러니까 이거를 막 못 살겠대. 자기 마음에 날마다 그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릎 딱 꿇고 지금 딱 근데 파칙파칙 빛나는 빛이요. 그리고 뭔가 어떤 그 자기 진짜 물체 같은 게 말이에요. 어떤 사람 같은 어떤 물체가 요 앞에 하고 요 뒤에 하고 요 옆에 하고 빛나는 것이 자기를 확 덮더랍니다. 확 덮더래요. 확 덮으면서 요 자리 여러분 요 자리 또 쟁탈하려고 하지. 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또 응답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 여기도 그럴 수 있고 저쪽도 그럴 수 있고 다 있어요. 이거 확 임하면서 그 속에 있는 게 자기 속에 있는 옛날에 그런 것을 내면에 쭉 끌어올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너는 내가 너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확 덮으면서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서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무슨 조건이냐면 이 교회를 떠나지 마라. 딱 그러더래요. 아니 이거 내가 꾸며낸 얘기 안 해. 물어보시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 너의 이제까지 고질적인 어릴 때부터의 이 문제를 너를 해결해 주는데 이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확 이렇게 푸근하게 그렇게 푸근하게
안아주는 걸 자기는 경험을 못했대요. 그런 그 애정 결핍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고통스럽게 살았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확 품어주면서 자기를 안아주시면서 해결이 됐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 다음 날부터 꿈을 거의 안 꾼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역사해 주셔서 그런 다음에 네가 대신 네가 여기서 그렇게 여기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계속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러더래요.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저까지 문이 있잖아요. 문 여기서부터 저까지 길이가 그러니까 한 10m, 15m 정도 이렇게 쫙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길이 갑자기 눈에서 쫙 보이더래. 그래서 뒤하고 여기하고, 그러니까 여기라는 게 아니라 그 깜깜한데 저쪽에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딱 문이 딱 있고 거기에 하얀 빛나는 옷을 입은. 그래서 내가 그 빛나는 옷을 나도 봤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생겼대? 이렇게 하지 않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제 둘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설명해도 이게 모르거든요, 여러분. 직접 못 보면요 몰라요. 이게요 푸석푸석합니다. 옷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빛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옷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컴컴한데 거기만 딱 빛나는 거예요. 그 천사,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천사인지 하여튼 얼굴이 너무 빛이 나가지고 확 이게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지 못하는데 얼굴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자기도 봤다는 거야. 나도 분명 얼굴을 분명히 봤는데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빛이 너무 나서 그 옷을 막 입었는데 날개도 있고, 전 날개 있는 천사도 봤고 날개 없는 천사도 봤거든요. 근데 자기는 날개가 발락발락 하면서 날개가 싹 있더래요. 그래서 문을 탁 열어놓고 있더래. 그래서 일리 들어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기서 기도하다가 저녁 기도하다가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경험한 것은요, 야, 너 생생하냐 안 생생해? 생생하다는 거야. 눈 감아도 생생, 눈 떠도 생생.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된다. 순진하죠, 순수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예? 하라는 대로 하죠. 좀 마음에 복잡한 것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복잡한 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느 날 만날 예수님만 믿습니까? 지금 내가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느 날 만날까?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나지 못하는데,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언제 만날지 어떻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연히 갑자기 호련히 느닷없이 뜻밖의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임하시는 우리의 시간이 아닌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서 우리한테 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는 몰라요. 도둑같이 오시니까. 그런 주님을 내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만 만나주시면요, 한 번만 딱 만나주시면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만나주시면. 이곳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놀라운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요, 너무 시대가 험악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든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장소 하나님의 선택된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장소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경험하게 되면요, 자기의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주님은 어차피 우리를 다 사랑하니까. 어떤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하셔요. 여러분에게 다 때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때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했으니까 그 주님 만나려면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 기도하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온 도둑은 뭐 하러 온다고요? 잠재우러 온다. 나중 온 도둑은 우리를 어떻게 하러 온다? 깨우러 온다. 그러면 깨운다는 말이 뭐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는 거 보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라?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도둑이 온 것은,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옛날 도둑만 만났는데요, 먼저 온 도둑만 만났어요. 그래서 집안 난리 났습니다. 예? 가정에 풍지박산 나고요, 우리 질병 있고요, 아주 큰일 났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자, 나중 온 도둑만 남았겠죠? 먼저 온 도둑놈은 이제 왔었지만 이 도둑놈은 이제 그렇게 했잖아. 우리 집안을 그렇게 했잖아. 그죠? 자, 풍지박산 만들고 질병도 막 생기게 하고 문제도 생기게 하고 하나님, 하여튼 어쨌든 막 그냥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중 오는 도둑만 남은 거야. 이 도둑만 남은 거야, 우리한테. 그러면 이 도둑만 오면 다 해결되겠네. 그죠? 이 도둑만 오면. 그럼 먼저 온 도둑이 왜 와야 되는 거야? 아이, 목사님, 하나님이 그럼 이런 거 도둑 안 보내면 안 돼요? 먼저 온 도둑 안 보내면 안 돼? 왜 이렇게 막 우리 집안은 막 난리 났어요? 이런 거 안 보내면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성경이 전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먼저 온 도둑과 나중 온 도둑,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전체가. 선악과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고 생명나무가 나중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딱 정해놓고 쓰기 때문에요. 정해놓고 쓰기 때문에 이 성경책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온 도둑을 만나셔야 돼. 어떤 방법으로든 먼저 온 도둑을 만나셔야 돼요. 먼저 온 도둑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뜻밖의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서 우리에게 나중 온 도둑처럼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 온 도둑이 그냥 갑자기 앞에 있는 도둑도 안 만났는데 막 나중 온 도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먼저 온 도둑을 만났을 때 나중 온 도둑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이 걸리든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 어쩜 막 난리가 나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나중 온 도둑이 올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해주실 뭐가 있어야 될까? 그러면 먼저 온 도둑은 왜 오느냐, 이게 이유가 뭐냐 이거야. 목사님 왜 오는 거예요 도대체? 안 오면 안 되는? 오는 이유가 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잖아요. 그러면 아니 왜 나를 갖다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왜 와요? 야, 멸망 안 시키면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담에게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땅에서 태어난 이 육신이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치인도, 어느 경제인도, 어느 문학가도, 어느 예술가도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도, 능력받지 못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노인도 다 죽게 돼 있어요. 한 번씩은 다 죽어요. 왜? 너 땅에서 태어난 이 모든 것들 한 번은 죽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온 도둑이 필요한 거예요. 너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찢는 거란 말이야. 나를 찢어. 내가 땅에서 태어난 것을 이걸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도둑이 오는 거예요. 자, 이 도둑이 와서 나를 찢었어요. 나를 죽이고 멸망시켰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와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날 사람, 나라는 옛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옛날 사람,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들, 원래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오던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런 내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던 나,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 자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살았던 여러분, 땅에서 살았던 나를 먼저 온 도둑이 와서 패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싹 멸망시켜버려야 돼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을 멸망시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땅에서 태어난 나예요. 왜 옛사람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두 번째 온 도둑이 와가지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을 부활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도 와서 죽으셔야 되는 거야, 한 번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죽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시고 그러니까 죽으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을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껍질이 죽으면 알곡이 나타난다 이거야. 여러분 농사 짓고서 타작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타작을 다 합니다. 왜 타작을 해요? 타작 안 하고 그냥 갖다 농사 지면 그냥 쌀이나 밀이나 보리나 이런 거 갖다 그냥 그대로 그냥 창고에다 집어넣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다 타작을 합니다. 타작을 왜 하냐면 껍질하고 알곡을 갖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껍질이 옛사람이야. 여러분의 알곡이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 껍질을 벗겨내고 속사람이라는 이 알곡 내용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껍질은 멸망해야지. 멸망시키러 오는 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온다는 얘기야. 하여튼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그때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죽여라, 죽여. 아주 날 죽여라. 먼저 온 도두가 죽여라, 날 죽여라. 해서 죽이라고 해. 그래서 죽이라고 해. 그럼 죽으면 새롭게 부활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해. 그리고 우리는 누구한테 간다? 두 번째 도둑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겉사람이 변하여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껍질이 변하여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살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부활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죽이고 영혼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마음으로 찾아오시겠죠. 자, 먼저 온 도둑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온 도둑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두 번째 도둑을 만나면 건강해집니다. 한번 탁 주님 만나보세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릅니다. 사람의 태도가 달라져요. 사람 성품도 바뀝니다. 생각도 바뀝니다. 몸도 갑자기 건강해집니다. 속에 암이 있던 사람도 암이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주님 한번 딱 만나면 이게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허리도 막 아픈 사람 막 구부리는 건 막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막 뒤로 폈다 앞으로 폈다 막 합니다. 그냥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아토피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비염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관절염도 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만나면 만지시면 그 순간 그냥 싹 다 치료해버립니다. 가정의 문제에서 늘 맨날 남편과 아내가 맨날 싸워가지고 애들이 그냥 불안해가지고 맨날 그냥 어떻게 막 불안해서 이렇게 사는 가정도 갑자기 남편이 이뻐 보입니다. 네? 아니 진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남편 뒤통수만 봐도 말이에요 후라이팬으로 한번 갈겨버리고 싶더래요. 이게 막 미우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니 저한테 그래요. 별 얘기를 다 목사한테 와서 별 얘기를 그 부인이 하는 말이요. 남편이니까 남편한테 하는 얘기. 남편이 막 누워 있는데 옆으로 누웠을 거 아니에요. 쳐다보기 하여튼 그 남편은 그런 여자를 쳐다보거나 싶었어. 근데 쳐다보기 싫으니까 딴 데 쳐다보고 자고 있겠지. 저쪽 쳐다보고. 그러니까 뒤통수가 보인 거예요. 뒤통수가 보이니까 그걸 갖다가 딱 보니까 너 얼마나 미운지 말이에요. 후라이팬을 갖다 부엌에 갖다가 후레쉬를 보고 싶더라고. 거기를 갖다가. 그렇게 진짜 후레쉬를 어떻게 되겠어 사람. 자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자다가 가면은 그 사람은 편하게 가지만 일평생 이 여자는 범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렇게 하고 싶더래. 진짜 그 교회 다니는 집사요. 교회 다니는 집사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도 자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보여 이게. 그래서요 회개를 시켰어. 예? 야 귀신아 떠나. 그리고서 회개를 시켰어. 회개를 시키고 이 사람이 다 이제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이제 그냥 저절로 이렇게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게 있잖아. 왜? 막 코가 쭉쭉쭉쭉쭉 막 나오고, 그다음에 쭉 들어갔다 다시 또 정 나가고, 그다음에 쭉 들어갔다 다시. 이게 그냥 이게 코 풀어야지 이렇게 아니라 그냥 쭉쭉쭉쭉 내려오는 게 있어. 그런 회개가 있어. 그런 게 눈물은 또 눈물대로 쭉쭉쭉쭉 떨어지고 그냥 툭툭 떨어지고 그냥.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더랴. 자기가 죄인이라 자기가 못된 마음을 가졌더래. 그래서 그렇게 회개를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서 집에 가가지고 자는데 여전히 남편은 자기를 안 쳐다보고 저쪽 쳐다보고 자더래요. 이때 후라이팬을 들으려고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 뒷모습을 봤는데요, 얼마나 뒤통수가 이쁘게 생겼는지. 예? 갑자기 그날 느닷없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그 남편의 뒤통수가 너무 이뻐. 뽀뽀를 해주고 싶더랴. 뒤통수에다가 말이요. 머리도 안 감았는데. 예? 그냥 막 뽀뽀를 해주고 싶더랴. 근데 이게 또 하면서 쭈그리자는데 너무 안쓰럽게 보이더랴. 예? 엉덩이를 봤더니 엉덩이가 토실토실하니 그냥 그렇게 또 이뻐 보이더랴. 그렇게 안 보이는 작자들은 지금 회개하셔야 돼. 남편이 그렇게 안 보이는 작자들은 회개하셔. 왜 안 보여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건 자기가 회개 안 해서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내가 분명해서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후라이팬으로 불에 쉐리고 싶다고 나한테 분명히 막 갈겨버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눈물 콧물 다 흘리더니 말이에요. 그러더니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나한테 와서 한 날이 자기 남편이요, 뒤통수만 봐도 이쁘고 그냥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것도 너무 안쓰럽게 보이고 너무 막 안아주고 싶고, 엉덩이를 보니까 그냥 엉덩이도 그렇게 토실토실하니 이쁘고 그냥 죽겠더랴. 이 여자가 말이요. 그래서 뒤에서 꼭 안고 잤대. 그 다음날 남편이 어떡했어? 마음이 싹 녹아버렸어. 여자가 싹 변화버리니까 남편이 마음이 싹 녹아버렸어. 그 가정 회복됐을까 안 됐을까? 되는 거야. 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질병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셔요. 병 주시고 여러분 악하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때문에 병이 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또 여러분에 와서 먼저 온 도둑이 여러분에게 와서 자꾸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온 도둑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오셔서 치료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안전하게 하고 평강한 마음을 주시고 행복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이 다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만나셔야 돼. 경험하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나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나를 치셨으나 나를 도로 치료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너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제일이라는 게 뭐예요? 제일제당 뭐 이런 거예요? 제일교회 뭐 이런 거예요? 우리도 뭐 성문 제일교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일이라는 말이에요? 그 제일이라는 게 뭐냐면 먼저 있다라는 말이에요. 먼저 있다. 먼저 뭐가 온다는 얘기야? 사랑이 온다는 얘기야. 먼저 사랑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인데 이게 엄청난 건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이게 먼저 온다는 얘기예요. 먼저 오니까 이 사랑이 먼저 와가지고 우리를 뭘로 이끌어? 믿음으로 이끌어. 믿음으로 이끌어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역사 일어나게. 자, 사랑엔 수고가 있다 그랬죠? 사랑엔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야. 누가 수고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수고하셔요. 주님이 수고하셔서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셔. 그러면 믿음엔 역사가 일어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디에 소망을 두게 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돼. 소망에 인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소망은 하늘나라에 둔다는 거지. 그래서 사랑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내게 찾아오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을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 그러면 어제 뭐 한 날이에요? 어제가 뭐 하시는 날이에요?
어제는 뭐 하는 날이에요? 날 사랑해 준 날이요. 나를 사랑해 준 날이요.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거 나 사랑한 거야, 안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주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주님은 이미 이것을 먼저 행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이거 주려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이렇게 낫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거 언제 하신 거예요? 어제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제 하신 거라고요. 지난 일이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뭐 해야 돼요? 오늘 뭐 해야 돼?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 거야.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겠죠.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 막 일어나겠죠. 찬양할 때 일어나겠죠. 말씀 들을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소망은 어디다 두고요? 소망은 내일 소망을 갖는 거야. 내일이 또 오겠구나. 우리한테 내일이라는 날이 우리에게 또 오겠구나. 자, 나를 사랑하신, 어제 사랑하신 주님이 오늘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면 내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구나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호세아 6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를 그렇게 했지만 우리를 다시 고쳐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읽어봐요.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생각해봐요.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제 우리를 치시고 찢으셔서 너무 괴로워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 주님 만나면 내일의 소망을 가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말을 호세아 1장을 봐요. 1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땅에서 태어난 모든 자가 음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음녀라 그러죠. 음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음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호세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의 선자 이 호세아 보고 뭐라 그러면, 야, 이 음란한 여자를 맞아들여서 네 신부로 맞아들여라. 자,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땅에서 태어나서 음란해. 내가 창조했지만 선악과나 먹고 이렇게 음란한 자식들이야. 이들을 네가 아내로 맞아들여라. 아내로 맞아들일 때는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서 이 여자를 대신하여 네가 죽어. 내가 이들을 정말 사랑하니까 네가 대신 죽고 내 아들 네가 죽고 그리고 이들을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말입니다. 셋째 날에 일으키셔서 우리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거든요. 셋째 날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까지 무덤에 있었어요?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거예요. 그 죽어서.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 날이야. 나의 죽음의 날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믿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야. 모임을 갖는 날이야. 이렇게. 이게 오늘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오늘은 항상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오늘은 은혜를 받는 날인 거예요.
보라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날, 오늘 은혜를 받는 날, 오늘 구원을 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돼? 소망을 갖는 날이에요. 내일은, 자,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내일은 예배로 살아가는 날이죠. 치료받고 살아가는 날이죠. 자기가 예수를 만난 것을 증거하는 날이죠. 그렇게 되는 거에서 흩어져 증거하라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네가 주님 만나야 된다. 오늘 만나야 된다. 오늘 만나면 너는 내일 증거자가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보고 듣고 믿어라. 그리고 내일 증거자가 될 것이다. 자, 어제는 너를 찢으셨으나 오늘 주님을 만나라. 그러면 내일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모서리 마지막 땅 변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증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어제는 나를 찢으셨으나 오늘 나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내일 나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그 두 번째 주님을 만나 음란한 내가 주님 만나서 거룩한 신부, 거룩한 아내가 되는 것이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호세아 1장 10절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으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중은 도둑을 만나 예수를 만나 나는 기도하여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거룩한 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